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크부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국어에 수사법 중에 이 도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긴장을 유발하고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를 이제 강조하려고 순을 바꾸는 건데요. 본문의 구절 순서와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이 마치 한 문장의 도치법이 적용된 듯하게 사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8절을 사실 순서를 뒤바꿔서 하면은 말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지금의 순서로는 특히 2절에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4절부터는 갑자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직 덜 용서하신 것처럼 더 용서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불안합니다. 살짝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4절의 8절 내용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1절과 3절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용서하셨는데 더 죄 짓지 말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시인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순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바꿨다는 거죠. 시편 85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기 귀환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은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런 우리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이때 내용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은 그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거든요. 아직 돌아와야 할 백성이 많습니다. 1차로 귀환을 한 상태에서 물론 5만 명에 가까운 1차 귀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5만 명밖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세들이 있을 텐데 그 소수만 아직 돌아온 상태입니다. 시인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종료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3차까지 이루어지거든요. 1차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차까지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대에 비해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기간이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3차까지가. 특히 1차에서 2차 귀환까지는 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5만 명이 왔는데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차 귀환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 와야 되는데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와야 될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신앙에 함께 했던 가족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순차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면은 그 중간에 뭐가 틈이 없이 일이 그냥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는데 하나 했다가 길어졌다 느슨해졌다가 또 다른 일이 딱 진행되면은 처음에 했던 일이 그 중간에 막 달라져 있어요. 처음 생각과 달라가지고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수정되고 좀 보완되어 가지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나면 좋겠으나 경험상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긴장이 늦춰져 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반영이 완전 엇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시인이 뭐가 걱정되었냐라고 하면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이 빨라지지 않고 느슨해지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1차 귀환으로만 끝이 나고 시인 입장에서는 1차, 2차, 3차가 아니고 본인이 왔던 그 귀환의 때가 전부잖아요. 뒷일은 모르니까요. 우리가 역사 속 상황을 봤을 때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까지 있었구나라고 평가하지만 시인 입장에서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인지 3차인지 몰라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과 돌아와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고라고 하는 이 상황이니까요. 기환이 하나님의 용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불안한 겁니다.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귀환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렸던 주의 설교 말씀에서도 이제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잖아요. 이 사람들 심정이 어땠습니까? 울분에 차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땅으로 넘어올 때 타국으로 팔려나갈 때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시온을 향하여서 울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애타게 있었으나 이미 얻게 된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간구함이 덜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더 세차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애타게 붙잡았던 기도의 모습들이 사실은 사그라드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시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나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후대들인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강제 노역을 안 해요. 자유민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노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페르시아에서 이제 나고 자랐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 땅에서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 노역도 없겠다. 지금은 기회의 순간이다. 모든 것이 이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전에 포로됐던 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 남아서 세를 이루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곳 민족으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두려운 겁니다. 물론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나 그리고 학계나 느헤미야 같은 페르시아 총독이 와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일도 했겠으나
그것에서 교육은 받았겠으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어른들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될 것인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으니 이 귀환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이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 시인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구절의 순서를 바꿔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긴장의 연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경험과 그 은혜를 유지하면 그 백성과 땅에 누릴 복이 있음을 시인은 결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투 잡고 있으면, 바로 잡고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땅, 이제 페르시아 땅 된 그곳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귀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 당도한 땅,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전 손주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신 그 땅,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맛볼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것, 땅에서 나는 열매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지속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의 9절에서 제가 이전에 시편 새벽 설교 때 시편 이야기를 할 때에 셀라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에서 셀라가 표기된 구절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기이기 때문에 안 읽는데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의 내용에서 셀라가 붙어 있는 것은 시인이 정말 이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해서 보라, 그리고 읽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읽으라라고 표시로 셀라라고 해놨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셀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었냐면은 2절에 표기되어 있었죠.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85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이 되어서 앞뒤 구절이 있지만은 앞뒤 구절을 읽어도 다시 2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쭉 읽었어도 다시 2절이 마무리가 되는 구절이 돼야 되는 거죠. 쭉 읽고 난 다음에 2절 한번 더 읽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건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음은 단지 이해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건데 이것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니와 찾을 의지력과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앙하기 위해서는 길어지는 포로 귀환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교만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찾아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 용서받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권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지 말아야 할까?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지금 안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구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어리석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는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 정의가 실현되는 땅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려고 구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리석은 데에 행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합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저 타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기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인내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을 맛보면 계속해서 살려면 어리석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리석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구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 말씀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에 머물러서 날마다 이 진리와 화평, 의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의 땅에 화평과 의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